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이었죠. 주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이 다 관리하게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셉은 꽃미남 종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 그녀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했죠. 우리도 이렇게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날마다 유혹해도 요셉이 끝내 뿌리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덮치러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 말을 듣고 남편 보디발이 노하여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죠. 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요셉에게 맡겨졌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예, 함께 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0장 말씀 전하겠는데, 요셉이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장소로 요셉을 옮겨 놓으신 것이죠. 바로 그 감옥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어느 날 두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고위급 신하였는데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였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그 술과 떡을 책임지는 고위급 신하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담당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애굽 왕에게 무언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오게 된 겁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앞에서 나왔듯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감옥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고 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다가 바로 보디발의 집 경계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감옥을 관할하는 사람이 보디발이었던 겁니다. 보디발이 새로 들어온 죄수인 두 명의 이 고위급 신하, 이들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 대상이었던 것이죠. 왕이 언제고 이들을 다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종들며 섬기는 일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죠. 그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맡겼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풀어주기는 곤란했겠죠. 아내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 체면 때문이기도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동원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런 와중에 자기가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 지위가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했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던 일인 것이죠. 지금 요셉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애굽 왕 고이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게 하시려고 요셉을 이 감옥에 미리 있게 하신 겁니다. 감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같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서로 달랐죠. 요셉이 이들이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근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근심을 알아차리고 물었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왕궁에 있을 때는 꿈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왕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옥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면 그 의미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라고 요셉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종이 되고 죄인이 됐어도, 죄가 없는데도 죄인의 신분에 처하게 된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요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할 수가 있었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꿈 내용을 들으면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던 이 두 관원장의 꿈 얘기를 듣고 해석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내용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 그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서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렸고 포도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도를 따서 자기 손에 있는 왕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새 가지가 사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바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복직하게 되는 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면서 요셉은 그에게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자기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도 자기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바로 왕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이때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기대를 가지고 요셉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속의 새 광주리도 사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하는 바가, 가리키는 바가 다른 것이죠. 그 꿈은 그가 사흘 뒤에 처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리고 사흘째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의 생일이라서 잔치가 베풀어졌고 떡관원장, 술관원장 두 사람을 다시 왕 앞에 불러들여서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술관원장은 복직했고 다시 왕 곁에서 섬기게 됐지만, 그렇지만 떡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복직한 술관원장은 요셉이 부탁한 것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그가 복직해서 바로에게 잘 말해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렇지만 술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런 기별도 요셉은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시간은 감옥 안에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잘 말해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또 다른 누군가의 종으로 지내는데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일을 이루실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안전하게 감추어 두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인맥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요셉이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를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이 사람도 예수님이 기억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를 어찌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자격과 공로로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한 가지 길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 백성의 삶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는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 요셉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요셉이 부탁한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기가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도록 명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주님을 전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에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운해할 일은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송해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합시다. 돌들도 주님을 찬양할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는 무리들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들도 주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높입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만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영광 돌리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따릅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기꺼이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깨트려 부어드린 그 값비싼 옥합에 든 향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깝게 왜 그것을,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부어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까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높이고자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그렇게 주님을 섬긴 일은 잘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허비가 아니고 그것은 아깝지 않고 주님께서 잘했다 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전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 보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해석자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되어질 일을 말해 줄 수 있는 해석자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 되어질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있게 될 일을 우리가 압니다.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있게 될 일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게 그 꿈의 뜻을 그대로 말해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말해주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도 전하고 또 죄를 심판하심이 있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지혜 주시는 것을 믿고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르며 사십시오.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고 또한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 이 일을 부탁하신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게 하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면서 삽시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전합시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도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당장의 결과는 좋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의 결과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해 나가면서 삽시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이미 우리 삶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며 전하면서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